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서 살던 우리들,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당신이 택한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쳐버린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모두 울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온 땅에 덮일 때까지 우리 모두 일어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시니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릴 때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래요. 주님의 길,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남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박수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는 종이 각이 울어도 내 눈에 오직 하기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어찌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주여,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 주님, 그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오신 주님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호분들은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두 손을 앞으로 내고 성령님, 오늘 여러 가지 마음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받잡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송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들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성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새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자녀로서 본문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한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교회, 영육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쳐나는 녹산 우리 교회로 봉쇄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목요일 하는 치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과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서원병원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 중인 환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어려진의 손길을 통해 아픈 부위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과 감사로 축복을 부르게 하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예, 부자 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와상 환우들을 위해서, 또 3시부터는 이 병원 교회에서 저희들
환자들과 가족들 임용이 실시가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11월, 12월 일정을 제가 이렇게 주보 뒷면에다 쭉 넣었는데요. 이 일정대로 저희들 계속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보니까 12월 22일이 주일이고요. 수요일인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인데 12월 25일 날은 특별한 어떠한 예배 형식을 띠기보다 여기서 좀 기도해 좀 하고요.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던 것처럼 전 병실에 계시는 동소원병원 한방 양방에 누워 계시는 환우분들 남자 여자분들에게 저희들이 수면 양말을 전체적으로 좀 구입을 해서 당일날은 좀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카톡방에 이미도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만 오늘 정은서 성도님 오셨나요? 예, 다음 주에 오신다고요? 예, 그 다음에 오순석 집사님 오셨죠? 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환우 가족으로 또 참여하셨다가 또 환우로 오셨다가 교회에 이제 저희 교회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주셨어요. 예,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가베스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이 시간 헌물을 위해서 주미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영원히 살 수 없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원으로, 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어떻게 견디랴. 아멘. 좋은 찬양이에요. 오늘 좋은 찬양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참 좋은 곡이죠. 우리 이 땅에 오늘 좋은 곡 선정해 주시고 연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미정 권사에게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맙습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영상과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집을 나와서 예배자로 교회에 찾는 일에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주차 편하고 왕래하는 교통이 순탄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진통이 생기는 병을 안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행여나 깔고 앉아있는 저주가 있다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안고 다니는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게 해주셔서
예수 때문에 인생살이가 살맛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맹인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은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험한 길이 평탄케 해 주옵시고 불화 많던 그러한 가정 화목해지고 홀로 믿는 자 가족적으로 믿게 하시고 얽히고 설킨 허단 문제가 풀리고 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행여나 팔려야 될 집이나 가게나 땅들은 팔려지게 하시고 사야지만 될 집이나 가게나 땅들은 사지기를 원합니다. 관연한 그러한 자녀들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자녀들에게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현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피곤해서 졸지 않게 하시고 잡념에 뒤접히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고 나온 모든 자녀들의 가정에 흑암의 권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귀신들 가정 안에 집 짓고 장난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를 집안 구석구석에 뿌려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 안에 임하려는 악한 영들을 소탕해 주시옵소서. 사업은 번창하게 하시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 열린 줄 믿나이다. 택함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린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팔로 우리 모두를 눌러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어들었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날이 임박했을 때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모습과 말씀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 중에 말세에 나타날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뭐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으로 피난을 하고 또 말씀해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그렇게 내려오지 말라. 그리고 들의 밭에서 일하는 자는 겉옷을 갖다가 가지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큰 환난이 너희에게 오거들랑 그러한 너희들이 망하는 날이 추운 겨울날이 안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러한 환난은 창세로부터 정말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앞으로도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이런 무섭고 큰 전쟁을 놔두면 살아날 육체가 하나도 없지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환난을 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아마도 살자가 있을 것이다. 다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감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돼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창세 이후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그 전쟁은 엄청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도저히 살아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즉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그 환란을 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한 줄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사건이에요. 나에게 한 줄기 희망 감해 주신다고, 그래서 살려 주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따라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드릴 때 서로 간에 은혜되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명확합니다. 첫째로 성경상에 나타난 택한 자를 살려주시는 이 사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가만히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택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거야. 예?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택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택했다고 말씀해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위해서요, 탄식하며 정말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어버려서 뭐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늙은이와 젊은이와 어린아이와 부녀들, 여자들은 다 죽이되 이마에 이를 맞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즉 죽이지 말라는 거야.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고 자녀로 택하고 소유로 이렇게 택하시는데, 이렇게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대. 그냥 택한 게 아니요, 택한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도 택함 받은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도 풀어준다는 거야. 소원도 풀어주시고 전쟁도 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창세기 우리가 6장 5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왜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것은 땅이 죄악으로 뒤덮이고 악이 하늘에 닿았어요. 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주야 동안을 갖다가 하늘에서 그냥 억수 같은 비를 갖다가 부어 내린 거야. 요즘 장맛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버려서 쏟아 부어버린 거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됐어? 땅이 터져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지진이라고 보겠죠. 큰 지진 어떻게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모든 동식물은 전부 다 진멸하고 말았어요. 전부 다 죽었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택한 자라는 거야. 내가 택한 자는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유황불에 대한 심판이죠.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무라의 유황불 심판. 자, 소돔과 고무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유황불로 당했습니까? 성적 타락이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짐승처럼 성관계하는 타락한 그러한 더러운 그 성적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유황불을 쏟아 부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곳에서도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있었죠. 노세 가정, 그리고 소할 땅의 백성들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은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택한 자녀에게. 세 번째 심판은 민수기 16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을 하잖아요. 그때 레위인이었던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만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250명을 모아, 그것도 지도자급으로 싹 모아가지고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시다가 싸가지가 없거든,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땅을 갈라버렸어요. 땅을 갖다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고라가 모았던 250명을 땅 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야. 그때 고라를 따르던 백성들 모두 갈라진 땅 속에다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택한 모세에게 대항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꼴을 안 본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세 옆에 서 있으면서 모세를 따르던 자들은 티끌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보호해 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한쪽은 멸망을 하고 땅에 생매장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물에 빠져도 한쪽은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러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도 주님께서 작성해낸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함받은 저 백성들은요, 전쟁에서도 살아나고 죽을 환경에서도 살아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요나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느네웨. 그 지역은요, 정말 못된 곳이에요. 어땠어요? 당시에 느네웨가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환경이 잔악무도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일상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너 여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해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무능하잖아요. 그리고 지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갖다가 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그 고기 뱃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깜깜하겠죠. 끈적끈적할 거야. 아주 기분 나쁠 거야. 예. 근데 그런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요나가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느네위로 다시 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40일 후면은 이 느네위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해라.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그 미친놈이 와서 그 소리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갖다가 느네위의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입에는요 물 한 모금 먹질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소와 양과 짐승들까지 모든 것을 다 베옷으로 이렇게 쌌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대로 된 민족이지. 그래 놓고 나서는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에 내가 했던 내 손으로 했던 것, 마음으로 행했던 것 하나님께 참여하고 통회하며 엎어지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가 뭐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 백성들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지금 쏟게 하고 한숨의 그런 나날을 보내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요. 예, 저는 정치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의 이 대선 결과 어떻습니까? 긍정보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 큰일 났구나. 돈 많이 달라 하는데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경제는요 하염없는 나락으로 처박히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 끊임없는 중동의 전쟁, 결국 뭡니까? 두려움, 전쟁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10%대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10%대. 예? 정치, 집권자, 정치권 주변에는 무속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으니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꼴을 두고 보실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앞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어떤 구름이 서서히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직업군인에 있으면서 저 걸프 전쟁에 참전하고 온 곳이 저는 답니다. 그러나 근래 기도를 하다 보면 5년, 10년 후가 아니라 금명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러시아 파병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예? 물론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은 말할 것도 없겠죠. 무기의 현대화는 급속도로 빨라질 것은 분명해요. 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러시아는 무조건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혈맹 관계까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정말 유황불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 먹고 마시고 당파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정치권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한심하게 그지없고 이제 꼴도 보기 싫습니다. 백성들을 정서를 장악하는 TV 프로그램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일 무속인들을 찾아가 또
귀신들과 접신하고 있는 게 무당들이요. 그러한 무당들이 접신하는 행위, 연예인이 찾아가니까 TV 속에서 무당이 몸을 휘떨어 그러면서 말을 해. 누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귀신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TV 보니까 여기에 빨간 거 칠하고 무슨 무당 옷 입고 뭐 희한하게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복장을 하고 무속인들을 모습을 흉내를 내는 모습이, 이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비일비재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과 똑같다. 현재 우리 상태가 그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느네웨이 사건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요, 먼저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통곡해야 돼요.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목놓아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된다 그래요. 메어 달리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예, 살피시겠죠. 들으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피시는 주님께서 유황불 같은 위기 속에서도 택함을 받은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처럼 보호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이런 기적의 역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품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성경은 말씀하네요.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육체를 구원받을 자는 없으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날을 감하여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전쟁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한순간에 수백, 수천, 아니 수억 명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없었던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느네웨처럼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낙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누가? 믿는 우리부터요. 인생 말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들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나라를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어른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네웨의 백성들처럼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이 나라를 보호해 달라고요. 또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나라를 움켜쥐고 말입니다. 조종하고 있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는 더럽고 추한 사단마귀의 귀신의 존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에다가 기도의 영 물려주십시오.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에 참의 눈물 주십시오. 삼배 옷을 뒤집어 쓴 것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속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불 좀 꺼주세요.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입에다가 기도의 영 물려주시길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눈에 참회의 눈물 주시옵소서. 삼배옷을 뒤집어 쓴 것 같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움켜쥐고 조종하고 있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사오니 더럽고 추한 이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들 더러운 것들 바싹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운영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한 이 민족의 엄청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복지를 이루었음에도 지금 온 나라는 감사와 화해 대신에 불평과 반목으로 들끓고 있나이다. 남북의 갈등도 안타까운데 동서로 팽백이 갈라서고 계층 간의 골이 점점 심화됨으로 피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치를 이루고 있나이다. 더 나아가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의 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렇게 암울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포용과 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막힌 언로가 열려짐으로 소통이 활발하게 해주시고 뜨거운 가슴을 열고 백성들 속에서 한참 정말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큰 가슴을 허락해 주셔서 우측 날개와 좌측 날개로 보조를 맞추어 힘차게 피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는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염없는 눈물을 쏟게 하고 한숨의 나라를 보내고 있나이다. 때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착각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 무속은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러시아의 전쟁 파병, 끊임없는 중동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유황불이 쏟아질까 두렵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니네위의 회개와 통곡의 소리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프로에시카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오 칼라 하라바리 하리바리, 오 알렐루야 하레루야 하레루야 카리바리 하레루야 세르바리 바리바, 오 알렐루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자녀인들을 믿으니까 생명의 방주선에 오르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유황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살리게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채우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멸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아버지,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탐욕과 정욕에서 얽매이며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허물과 죄도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신 감사해요. 아버지,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아버지, 주여 내 기도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닿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